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이번 한 주간 찬양으로 우리 온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스케줄이 죽음의 스케줄입니다. 인생의 끝이에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입을 모아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어쩌면 인생의 가장 진실된 순간이 죽음의 순간일 겁니다. 그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손이에요. 손을 달라. 숨을 거두는 그때에, 힘이 없는 그때에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싶은 간절함에 마지막 힘과 숨을 몰아서 달라고 하는 말이 손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사실은 손만큼 많은 어떤 일을 하고 또 많은 기능이 있는 신체 부위도 드뭅니다. 그런데 특별히 손과 관련돼 있는 표현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이 바쁠 때는 손이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힘,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노동력이 필요할 때 손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한림본 정형외과도 개원했는데 보니까 손이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일손이 부족할 때 손이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 운명이 너에게 달려있다, 그만큼 너의 영향력이 크다, 너의 힘이 필요하다 얘기를 할 때도 내 운명은 내 손에 담겨있어, 내 손에 달려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영향력이나 어떤 힘들, 그래서 실제로 핸들링 한다라는 이 표현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손에 관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창조와 생산활동의 도구로 손이 나오고요. 또 능력과 행위의 수단으로도 묘사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기적과 섭리, 지배력과 보호,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다 도와줘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도와줘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만 사람이 힘을 합쳐 도와줄지라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도와줄지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하는데요. 심히 이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하려면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힘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또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제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여제자였어요. 그럼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그 사람도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인생 또한 시한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한계가 있는, 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 죽음의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신체의 노화도 있고 또 피할 수 없는 질병으로, 사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10대에서 30대에 가장 많은 죽음의 이유가 뭐냐? 자살이에요. 40대에서 50대는요, 죽음의 두 번째 이유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는 거예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거는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요, 저희가 예배 드리면 1시간 정도 드리는데 1시간에 2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OECD 국가에서요, 청소년 자살률이 유난히 한국이 높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왜 자살을 하나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대부분
친구 관계의 문제가 크대요. 우리 미술 심리에서는요, 이 관계를 나타낼 때에 이 손을 얘기하거든요. 손을 보면서 어떤 관계를 많이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손길도 사실은 이 친구들의 인간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또 학업 문제,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 가정의 문제로 자살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정서적인 부분이죠. 근데 OECD 국가 중엔 자살률은 1위지만요. 이 자살에 대응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준은요,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 그것에 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자살 문제 앞에 어떤 사람도 손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죽는 걸까요? 자연스러운 죽음도 피할 수 없지만은 왜 사람들은 자살할까요? 아마 이 문제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 문제가 끝이 있다면 기다려 보겠지만 도대체 반복되어지는 이 문제는 끝이 없다. 라는 그 터널 속을 걷는 기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공허하고 외롭고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그 늪에 더 빠지는 것처럼 이 마음의 어려움과 공허함과 수고로움은요, 내가 뭔가 노력할수록 더 크게 내게 다가옵니다. 잠시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그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피해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잠시 위로하고 달래는 것 같지만 진실되게 섰을 때는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어서 운명, 사주, 팔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도대체 내가 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피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고편도 없습니다. 뭔가 예고편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방비하고 대비할 텐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이런 문제가요, 계속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예민해집니다.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짜증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예고 없이 닥쳐오는 이 일들을요, 계속 당하니까요.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24시간 공사장에 우당탕탕탕 거리는 소리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잠도 못 주무시겠죠.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요, 내 삶 속에서 닥쳐오는 사건과 사고가 나도 방비하지 못하게 계속 닥쳐오니까요.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다고 표현하는 게 짜증이고 신경질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그걸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요, 또 고립된 섬처럼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짜증을 내? 저 사람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너무나 외롭고 고립된 섬 속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종노릇하고요. 마음의 종노릇하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종노릇하고요. 내 일에 종노릇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노릇을 해결해 보려고, 이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요. 소통이 안 돼요.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로 소통이 안 돼요. 마음을 열고 하는데 이 마음 연 거를요, 알아주지 않아요. 더 이해가 안 되고 오해되어지고 불신하고 갈등되어지는 거 있죠. 이 일은 반드시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이 막혀버려요. 어디서 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유 없이 이렇게 일들이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허송세월이라 하잖아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10년 전에 했던 고민, 20년 전에 했던 고민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은 모두 한 번 죽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인생인 거예요.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일생인 겁니다. 그 절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죽음이라는 절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 길에는 우리 힘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게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나의 이 불가능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내가 연약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이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절대 불가능에서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절대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어디서 왔냐? 왜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왔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인생의 사망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왜 왔냐? 죄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요.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면,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텐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는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 속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요. 이 일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끝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해결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그 지옥 같은 문제가 왜 오게 됐냐?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알고 믿으면 되는데요. 왜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까요? 왜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이 사실을 모르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면, 진짜를 안다면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이 묶여있는, 매여있는, 잡혀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유롭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진리를 모를 수밖에 없냐? 요한복음 8장 43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 거짓말쟁이는 우리의 인생이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절대 가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그 문제입니까? 왜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까? 저 사람의 문제지.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문제지. 이게 나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지. 그 사건의 문제지. 왜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까? 그것을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그곳에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많다면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의 거짓말이 무너지고 진리가 회복되어 묶인 거, 매인 거, 잡힌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절대 문제는
내 인생에 와 있는 이 문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답이 아닙니다. 이 땅이 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게 도움의 손길을 줄지라도 옆에 사람이 줄 수 없는 도움이에요. 옆에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 그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얹고 그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얹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문제, 절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죽음의 권세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죄 없는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참 선지자이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마음을 벗어나 보려고, 이 생각을 벗어나려고 우리가 수없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길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예요. 너희는 마음에도 근심하지 마라. 왜? 내가 길이니까. 내가 진리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문제 속에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냐? 우리의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죄의 상태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저희의 인생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요. 우리의 인생에 오는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을 통하여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고난을요.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참 제사장 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도움의 손도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끊어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 생과 사와 화와 복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 어떤 고난도 사망이라 할지라도 그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의 인생은 망할 자격이 없는 주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에요. 가정과 가문에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나를 덮칠지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법에서 해방받았어요. 세상이 내게 큰 소리로 문제인 것처럼 어려움인 것처럼 말할지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있어야 이제는 그 문제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면요, 탁 사로잡혀서요. 이미 지옥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안에 사로잡혀서요. 그때 나오는 생각은 염려밖에 안 돼요. 그때 나오는 기도는 신음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 임마누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운명과 사주팔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복음이 유일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소망이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권세가요, 지옥 배경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막 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불신앙으로 계속 쏘아요. 그런데 이것을 쏠 때요, 뭔가 관역이 있어야 탁 맞춰지잖아요. 그 사망이 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의 운명사주팔자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없어요. 사람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를 다 끝냈는데, 다 이뤘는데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네가 쏘을 것이 어디 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참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뭐냐? 이 땅을 천국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다가 하나님 내 인생에 부르신 소명을 다하다가 사명을 다하다가 죽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에 가는 겁니다. 리처드 백스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먼저 당신이 죄를 죽이라. 이번 한 주간 주의 손에 의지할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갤 때 우리의 모든 멸망당할 연약함이 죽고 그 주의 손에 있었던 참 생명과 참 능력이, 참 치유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참 쉽습니다. 뭐냐? 인정하면 되거든요. 불신앙은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죄의 특징이 뭡니까?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낯을 피한 거예요. 오늘 인정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 인정하는 순간에 주가 그리스도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내가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늘 내 인생을 두드리고 계세요. 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뭐만 하면 됩니까? 오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요, 대부분 영접하는 그 순간에요, 따라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그때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도둑은, 거짓말쟁이는요, 절대로 우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있습니다. 늘 사기를 쳐서 이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기꾼인 거를 들키게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자기가 사기꾼인 것만 모르도록 할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내 인생의 문제가 절대 문제임을 모르도록, 지금도 내 인생의 답 대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도록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므로,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므로, 내 인생의 죽음과 같이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의 손이 보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은요, 베드로가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활이 있고 내게 생명이 있는 증거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며 달리다구, 소녀여 일어나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소녀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모든 죽었던 현장이 살아나는 달리다굼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포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포개어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손을 포개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발을 포개므로써 나의 모든 안진뱅이들, 나의 모든 죽은 현장에, 나의 모든 묶인 현장에, 메인 현장에 일어나라 하는 그 고백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보이는 그 교회의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일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그 고난, 그 십자가도 함께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아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죽음의 문제는 그 어떤 사람도 자유할 수 없듯이 이 절대 문제, 절대 인생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시려고,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지라도 그 어떤 도움도 답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만왕의 왕 되시고
유일한 구세주 대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와 인생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거짓말이 무너지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으며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는 임마누엘의 현장이 이번 한 주간 대정 임마누엘의 온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힘을 허락하시며 이제는 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라는 달리다굼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구별된 제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달리다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를 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세미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받을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흩어져 예배하는 후대들과 가정과 가문 현장 위에 우리 새가족들과 태신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